오늘 첫 시간인데요. 아마 대부분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모이셨을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타교회 성도님들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로 모이셨을 것 같아서 가장 제 나름대로 중요한 파트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제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됩시다.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고 관련된 말씀을 주제로 하는 설교는 뭐 담임 목사님께서 전문가이시고 대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비중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너무 염려하지 말라. 단지 그들이 오늘 우리가 시편 2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만 하면, 즉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들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담긴 그런 인생들이 되기만 하면 염려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런 자가 되도록,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부터 말씀을 가르치면 된다. 그 말씀을 강조해서 전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사다 보니까 저에게도 너무나 유익이 되고, 또 정말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앞날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제가 남원에서 처음 했고요. 그러나 남원은 저희 교회가 아니죠. 저희 이제 부흥교단 총회장님으로 계시는 그 양병일 목사님 교회 가서 했는데, 당연히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싶죠, 제가. 그런데 마침 또 이 부산 지교회에서 집회가 잡혔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절대로 무턱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에 대해 별 생각이 없거나 쉽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만큼 어려운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일은 대부분의 것들이 한때 고생하고, 한때 투자하고, 한때 노력하면 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평생 알아가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되는, 그리고 늘 끝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죽는 그 순간까지 많은 대가 지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얻고자 하는 거예요. 쉽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낙오되는 자, 탈락되는 자, 버림받는 자들이 무수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법칙에 따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원칙과 방법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울을 목적지로 하고 가려고 할 때
반드시 서울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엉뚱한 길로 가면 서울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면,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천국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길 원한다면 하늘 길로, 위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영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을 얻는 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아까 3절을 읽으셨겠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고 싶잖아요. 이런 삶을 살고 싶죠.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길로 이끌고자 합니다. 그 길은 필경 저와 여러분 모두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제 안에 많은 염려들이 있었어요. 나라를 생각할 때, 이 민족을 생각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지금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이 지금 우리 이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민족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그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그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주시고 난 이후에 제 마음에 그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만 하면 그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다. 염려할 것이 없다. 무슨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길을 내신다는 거죠. 길이 없으면 길을 내시는, 그죠? 강야에 못을 이루시고 정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그 확신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하셔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 안에 그 근심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지금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까지 우리 자자손손 그 염려하는 마음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다 소멸되고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염려 가운데 들어가니까 너무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우울함이 들어오면서 그늘지게 되고
이렇게 어두운 마음과 생각들이 들어오니까 제 자신이 그 믿음이 오히려 더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휩싸이게 된다 그러죠. 불안함이, 염려, 또 근심, 또 두려움이 휩싸이니까 제 개인의 그 영에도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염려되는 거, 근심되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지장을 주더라고요. 굉장히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 떨쳐내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의 길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오늘 본문 시편 1편의 1, 2절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예,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시편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복 있는 자의 특징이긴 하지만 소극적인 그런 특징이에요. 그런데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즉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의 그 적극적인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실제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되고 싶다고 원한다고 해서, 그리고 무턱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 성도님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찾아보기 드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데서, 단지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무엇인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게 돼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더욱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네. 성경은 진리를 말하고 있죠. 진리는 절대로 거짓되지 않습니다. 참됩니다. 네. 그래서 진리 그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또 성경이 약속하는 그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목표로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그것을 목표로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확실히 배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단지 단편적으로 아는 거하고 깊이 그 내막까지 아는 거, 이것은 너무너무 큰 그 결과를 서로 다른, 너무나 다른 결과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단수예요. 그런데 복은 복수라는 사실. 복은 단수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복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복은
일반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복 있는 자라고 했을 때 그 복이 매우 특별한 복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큰 긍휼과 자비를 인하여 인간에게, 인간의 산업, 후손 혹은 육체에 내려주시는 그런 일반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특별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차별화된 차원이 다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보상으로 내리는 특별한 복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이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은 단지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자주 가까이 반복해서 읽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현대성서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토라, 즉 율법은 주의 뜻과 행위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모든 성서의 전통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본 시편 기자는 읽고 소화해야 하는 성서로서의 문헌화된 토라를 이미 알고 있다. 인생의 지혜를 얻는 것은 바로 이 문헌화된 토라, 율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이 토라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뜻과 길을 배우고 마음속에 간직하여 양심의 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토라가 즐거움의 근원인 이유이다. 토라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의로워지고 구속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토라를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어루만지시며 완성하시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굉장히 이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에 나타난 토라, 율법은 은혜의 도구이다.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의 그 계명들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어루만지시며 완성하시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다. 즉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너무 즐겁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그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 아주 심오한 그런 진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 또 생명의 통로, 또 교제의 방식임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그 교제의 방식임을 알고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일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단지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는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며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식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복 있는 자는 첫 번째 말씀 앞에 떠는 자예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천지의 주제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거. 이것은 사실은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그러니까 왜 그가 말씀 앞에 떠는가? 그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이시냐? 누구의 말씀이냐 이거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떠는 것이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앞에 떨지 않는 자는 절대로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즉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일단 복 있는 자의 그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심상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떠는 자가 되도록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듣고 지켜야만 하는 엄중한 말씀일 뿐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들의 바른 반응은 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하는, 그들이 진짜 말씀 앞에 떠는 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저 떤다고 해서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는 반드시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켜 결실하는 자, 그들이 진짜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돌보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멘이죠? 창조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분이 보호자 되고 피난처가 되시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배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 말씀대로 지키고 진리대로 지켜서 결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왜 말씀하실까요? 왜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단지 들으라고가 아니에요.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로 결실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것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소유가 되는, 즉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고 구원이 내 것이 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라고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 까닭이에요. 19절에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아까 8장 15절을 읽어드렸다는 거. 같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죠?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무리를 인해서 이제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너무 의외의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의외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그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또 제자들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1절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혈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요즘 말로 일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담임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몰랐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하셔서 요즘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따라서 해봤습니다. 아무리 혈육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11조를 해도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 이전에 했던 그 구습대로 사는 사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지적하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장 31절부터 40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믿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40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셨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절대로 사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말한 대로 말씀이 가르친 대로 말씀이 명령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세상 방식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행동하셨던 대로 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끊임없이 제가 들은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오전에도 또 제가 들었어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시대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계명대로,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기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즉 종교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한 대로, 가르친 대로, 지금 제 말씀 잘 이해하셨어요? 성경이 말한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대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 자기 방식,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줄로 착각하고 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이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이 교회에, 혹시 지금 이곳에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들어본 분이 계신다면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참된 믿음에 수반되는 행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26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즉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사는 자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되새기면서, 지금까지 혹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많은 성경의 진리들을 가르침을 받고 있죠.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내가 지켜 행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부터 그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서,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기를, 하늘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지켜지지 않는, 아직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로 이 복 있는 자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임을 발견한 자들이. 왜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말씀 안에, 그 율법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얻을 것이 없고 뭔가 거기에서 내게 주는 유익이 없는데, 뭔가 내 마음을 붙잡는, 내 마음을 사로잡는 무엇이 없는데 그것을 즐거워할 리가 없고 기뻐할 리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 복 있는 자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임을 발견한 자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은 저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왜 복 있는 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가? 단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단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것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식상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느 기간 동안 가까이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이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것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려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는가? 그죠?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은 나중에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들은 절대로 어느 한때 말씀을 사모하고 어느 한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예로 들어도 그렇고요.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 그 이유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죠? 그 영광을 반영했잖아요. 나타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낸 것처럼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사랑과 거룩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형상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19장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에서 보는 놀라운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진리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 진리가 그려내는 하나님의 얼굴, 그 진리가 수놓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이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놀라운 것, 가장 기이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처음 이제 하나님을 제가 만났죠. 제가 거듭났을 때. 예. 그리고 제가 바로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나누겠지만 제가 말씀으로 달려갔어요. 근데 왜 그리고 그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놓치지 않았어요? 그 말씀 읽는 일을 놓치지 않았어요? 예,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주의 성령님이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저는 단지 진리를 알았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스러움, 그 거룩하심, 그 선하심, 그 거룩하심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이것을 발견한 자들,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장 130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을 식별하게 되죠. 어둠 가운데 있다가 아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을 식별하게 돼요. 그래서 빛이 임할 때 사물의 형상을 똑바로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빛이 비치면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바르게 알게 되는 것처럼 진리의 빛을 통해 복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 불법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말씀에서 벗어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겠어요?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귀하시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세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한계가 있잖아요. 다 영적인 그 상태가 다르죠. 믿음의 수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각자 달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깨우칠 수 있도록 진리의 빛을 비추어 열어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목사님이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런 모든 비밀이 저희 안에서 계속 풀려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작년에 제가 금년 18년을 말씀 읽는 해로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부터 실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설교가 왔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들, 혜택들, 이것들이 계속 부어지고 또 부어지는 거예요. 이 설교는 저는 그 결과로 왔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상고하며 연구하며 들어간다. 또 우리 각자가 그런 일들을 그치지 않고 계속한다.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 천국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복음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눈이 열리도록, 진리의 빛이 임하도록,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도록,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도록,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비밀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 예수님의 비밀들이 풀려지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너무 마음이 애석해요. 오늘도 내가 성경 읽을 시간이 좀 많지 않았다. 말씀을 듣거나 뭐 읽거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접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많이 확보되지 않으면 너무 애석해요. 내가 오늘 또 말씀을 읽었다면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을 대면했을까? 하나님의 어떤 놀라움을 발견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는, 그 좋으심을 맛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을 텐데 그것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애석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아는 자들이에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고 다듬으시고 조각하셔서 기어이 자신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발견한 자들, 그들은 절대로 말씀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자신에게는 모든 좋은 것, 그것도 가장 최고의 것들로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히시기를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 말씀이 그 일을 해주거든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히 살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조각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형상으로, 자신의 그 선한 형상으로, 그 거룩한 형상으로, 자신의 그 좋은, 온갖 좋은 성품들로 우리를 그렇게 빚으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자들은 말씀을 떠날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신의 형상을 보는 것,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자녀들에게서 우리의 좋은 것, 내게 좋은 것이 있다면, 내게 선한 것이 있다면, 내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 선함이 얼마나 그 보배로운지 알기 때문에, 그죠?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알기 때문에 내게 만약에 좋은 것이 있다면, 선한 것이 있다면, 유익하고 복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하죠.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발견되지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 좋은 것이 발견되지. 나도 이게 내게 있기 때문에 싫은데, 내게 있기 때문에 너무 나에게 고통이 되는데,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나를 불행하게 하는데, 그것이 보이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 그것들은 내 삶을 복되게 하잖아요. 내 삶을 아주 고귀하게 합니다. 고귀한 삶으로, 은총의 삶으로 이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 안에 있는 영광스러움,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지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죽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어떠한 아름다움인지, 어떠한 형상인지 그것을 33년 동안 살아내시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자신을 보게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진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이 삶을 살고자 애를 쓰,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양심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 안에 깊이 빠져들어 내 자신을 성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때 가장 많이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급속도로 빠르게 제가 바뀌었습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말씀 읽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말씀 안에 깊이 젖어드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그죠? 애통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이런 것들은 내게서 거두어 주시기를, 내게서 제거해 주시기를, 또 좋은 것들은 더 이것이 내 안에서 커지기를, 더 깊어지기를, 더 강력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 줄어들었을 때 그만큼 더디었습니다. 내가 바뀌는 속도가 변화돼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되는, 이전에 제 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이 오히려 다시 그죠? 나의 모습으로 오히려 빠르게 추락하는 그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난 잘 몰라도 되겠지, 내가 안 읽어도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일일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는 없어요. 이제 그 대의를 가지고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 그러니까 열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그죠?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진리들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나눠주시잖아요. 그런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내게 가르칠 수 있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일, 또 좋은 설교를 듣는 일, 아주 좋은 신앙서적들을 읽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충분히 하면 그만큼 성령님은 아주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전으로 반드시 돌아가고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깊이 상고해야 된다, 더
그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너의 안에 거해야 된다.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음에 원한다고 해서 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싶어요. 난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함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선한 형상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인자하신, 자비하신 그런 성품이 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이루는 그 시간들을 단축시킬 거예요. 그 때를 단축시키는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신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심을, 사랑의 아버지심을 아는 자들은 절대로 말씀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가까이하여 묵상하는 것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씀은 예리한 검이죠. 예리한 검이 되어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무기, 도구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일을 다른 것이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가 열심히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읽음으로써 내 심령에 새기는, 내 마음에 담는, 내 영혼에 품는 그 일을 하면 빠르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받고 통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간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오셨죠?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제가 가까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깊이 통회하면서 애통하는 그 수많은 날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 일을 안 했더라면 제 자신이 변화되는, 바뀌는, 하나님이 그 지금의 정도라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는 그 일은 저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통해가 제 안에서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말씀이 그 불처럼, 방망이처럼 제 심령을 깨뜨리고 제 심령을 그렇게 찌르고 뜨겁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변화되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게 된 것이 바로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됐어요. 이거 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막 기도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이 불처럼 방망이처럼 제 심령을 와서 저를 흔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단지 그 축복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하는 기도였다면 그렇게 밤낮으로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저녁 때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렇게 예리한 검이 되어서 저를 찔렀기 때문에 제 심령을 흔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읽다가 또 내려놓고 기도하고 집에서 집안일 하다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또 제 안에서 또 저를 찔러 쪼개거든요. 조금 전에 들통나지 않았던 것들,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묵상하면 되새김질을 하죠. 되새김질하면 이제 더 깊은 곳으로 예리하게 그 말씀이 이제 찔러서 저를 흔들기 때문에 설거지하면서도 통곡하고 청소하면서도 통곡하고 길 가다가도 통곡하고 지하철에서도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저희 차가 오랫동안 없었기 때문에 전철을 많이 타고 버스를 많이 타고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제 말씀이 아침에 읽었던 말씀 조금 전에 봤던 그 성경 말씀 또 들었던 설교 말씀 이것이 이제 제 안에서 되새김질이 되는 거예요. 깊은 이제 묵상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과 기도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읽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말씀 제대로 안 읽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말씀 안 읽는다. 이건 기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기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말씀, 기도 이것이 반드시 짝을 이뤄서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짜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사람들. 예리한 검이 되어 찌르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저를 그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대다수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지키어 결실하게 되는 것은 이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맨날 말씀에 찔리기만 하는 거 이것도 정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죄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뉘우치죠. 회개하죠. 그리고 돌이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찔림만 받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았으면, 그것이 죄인 줄 알았으면. 그래서 기도가 같이 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기도인데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이 이제 돌아서게 해주는 거예요. 그 죄를 끊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고침받게 해주는 거예요. 새로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피조물이 되도록 실제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또 그 동일한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듣게 되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말씀이 찔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막 방망이가 돼서 나를 깨부수고 예리한 검으로 막 찔러 쪼개는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죠. 그죠? 네. 그리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찔리기도 하고, 말씀이 정말 나의 단단한 그 마음들, 그죠? 돌같이 그 단단한 마음들, 이것을 깨뜨려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말씀이 찔림이 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제 그것이 그제에서 떠나게 됐을 때, 주님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제 그 말씀이 즐거움. 이것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아직 이 죄로부터 매여 있는 자들, 아직 간음이나 도적질 여기에서 이거 자유하지 못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찌르죠. 자신의 양심을 찌릅니다. 심령을 찌릅니다. 그리고 불이 되어서 아주 뜨거운 말씀입니다. 또 망치가 되어서 이 아주 두들겨 우리를 부수뜨리죠. 그럼 당연히 고통스럽고 아리고 힘들죠. 그리고 또 괜히 화나죠. 괜히 짜증납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이제 필사적으로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 죄에서 돌이켜졌을 때,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을 때,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 다시 또 이런 계명에 대해서 듣게 되죠.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제 자신 안에서 크신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뿌듯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즐거운 계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지 자신이 그 죄에서 벗어난 기쁨, 이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벗어난 이후에 자신이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맛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자유와 해방.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오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신령한 기쁨. 이제 이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구나. 이것이 내 영혼에 그야말로 너무 달고 다른 생명의 말씀이구나. 생명의 하늘의 그 기쁨이구나. 이것을 이제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이 말씀들이 나를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단지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큰 복이 되게 하려고, 축복이 되게 하려고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이제 말씀들이, 그 계명들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 계명을 주셨는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자신을 향한 그 자비하신 마음, 그죠? 그 긍휼이 풍성하신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들을 반복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이제 들어갈 때까지 이 과정이 반복이 돼요. 말씀에 찔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함이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이 반복해요. 근데 이제 빈도수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삶으로 이제 많은 영역에 있어서 그 삶이 이루어지면 점점 비율이 바뀌는 거예요. 맨날 찔림 받고, 그래서 맨날 애통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그냥 자불안석이 되고,
뭐 정말 꼭 나보고 하는 말이야. 진짜 자기 보고 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너 그거에서 떠나라. 너 그거 반드시 이제는 버려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괜히 화도 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막 짜증내요. 근데 이제 그때 바르게 반응해서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아시죠. 나는 지금 제 종에게 매여 제에게 매여 제 종된 상태로 있습니다. 난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난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진리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죠. 이제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됐을 때. 그 다음에는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죠? 그 계명들이 이제 기쁨으로 자기 심령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물론 또 회개도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또 깊이 찔림을 받습니다. 깊이 통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빈도수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네. 말씀이 즐거운 말씀이 되어야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즐거운 말씀이 되는. 그런데 이제 진리대로 살지 못하면 늘 찔리고 늘 데이고 늘 두들겨 맞기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보는 많은 사람들이요 늘 찔리고 데이고 맞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또 찔려요. 계속 두들겨 맞아요. 말씀으로 진리로. 그런데 해결이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해결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모든 말씀들이 즐거움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그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기 때문에 들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진리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기도로 은혜를 구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맛을 알죠. 혹시 내가 또 찔림을 받고 또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내가 해방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으로 가득한 충만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또 오늘 나로 듣게 하셨구나, 보게 하셨구나. 내 죄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들춰내신 거죠. 들통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에 전혀 찔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아직 영적으로 너무 어린 자이거나, 그래서 아직 살이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나.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제 달라집니다. 성장하면서 달라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양심이 하인을 맞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하게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찔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찔림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야말로 갑자기 제가 이 말 설교를 준비하는데 영구와 땡치리가 생각나는 거예요. 전혀 뭐가 뭔지 모르고 항상 해주고 웃고 있는.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에 찔림을 받든지 아니면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든지. 그런데 전혀 이 두 가지 반응이 전혀 없다. 본인의 영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아주 중병이 든 거예요. 영적으로 중병이 들어 감각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사실은 매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든 자기가 혼자 묵상하는 시간이든 두 가지 반응이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계속 찔림받는 시간보다 이제 말씀이 율법들이 계명들이 즐거움이 되는 이 이제 그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 비율이 높아지면서 성숙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신앙의 고수들이에요. 맛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깊은 속내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혹시 말씀이 찔려도 즐거워합니다. 네. 오히려 더 깊이 찔릴 때 더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일은 없습니다. 감사하게 되죠. 기뻐하게 되죠.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어떠한 은혜를 자신이 맛보게 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그 평강을, 하나님의 희락을 누리게 되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큰 은총을 베푸시는지, 얼마나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형통함으로 이끄시는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또 말씀을 간과하지도 않습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또 설교라면 한마디 한마디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가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에 담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수들, 영적인 천재들은 말씀의 맛을 아는 자들이에요. 시편 119장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제 이 말씀에 여러분이 심령으로 동의가 되면서 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들은 영적인 천재들이고 고수들이에요. 신앙의 고수들이에요. 시편 119장 140절은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또 103절에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금 좋아하죠? 다이아몬드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말씀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 사람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돈보다, 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저는 말씀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심령에서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짜 복 있는 자들이, 진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래서 그들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됩니다. 가뭄에도 그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자, 이번에 회개도 많이 했어요. 회개도 많이 했어요. 얼마나 제가 말씀을 사모했는지, 말씀에 사무쳤는지.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자리에 가고, 예배 모임에 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고, 봉사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니까
집안일들 많죠. 뭐 다 하고 그럼 밤 12시 1시 잠을 자고 싶지가 않았어요. 잠자고 싶지가 않았어요. 성경 읽고 싶어서. 또 제가 그 서점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저도 정말 신앙에 유익이 되는 책을 읽고 싶어서 매주에 한 번씩 전 가족이 많이 나갔거든요. 생명의 말씀사, 뭐 기독교 서점 많이 나갔거든요. 그럼 그 책 읽어야 잘 수 있는 거예요. 잠을 자고 싶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 접하고는 잠을 잘 수가 없죠. 그죠? 듣고 또 듣고 테이프가 늘어날 정도로. 초기에 우리 그 카세트 테이프였잖아요. 그게 늘어날 정도로.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지금 제가 저를 돌아본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때로는 사역한다는, 때로는 몸이 너무 피곤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예전처럼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 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전의 그 일들을 나로 회상하게 하소서. 그때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신앙서적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때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어떠한 평강이었는가,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었는가, 내 안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형상이었는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즉시 영혼의 허기를 느끼게 돼요. 영혼의 갈증으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잠 못 자는 게 고통이 아니라, 밥을 먹지 못하는 게 고통이 아니라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게 고통이 돼요. 즉 하나님을 맛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참된 생명의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영적 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혼의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만, 1시간 자도 좋으니 때로는 맨날 며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 주님을 먹고 마시지 못한 고통,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이들이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진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때로 돌아가게 하소서. 적어도 그보다 더, 그죠? 간절했으면 간절했지. 그보다 더 못한 지금처럼 이렇게 살지 않게 하소서. 나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완전히 삼킴받는, 사로잡히게 되는 그 삶을 살게 하소서. 그것이 제가 실패하지 않는 길이에요.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비결이거든요. 정말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을 얻는 것, 이것이 살 길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에요. 방법이에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았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저를 잠시도 못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잠시도, 제 삶 가운데서 제 존재 안에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순간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기적이 뭐 날이면 날마다 일어났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맞아.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지금 다 갖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지름길이다. 그 고통으로부터,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지름길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만약 여러분 안에 이런 사모와 이런 갈망, 이런 배고픔이 없다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는 거,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갈망, 배고픔, 목마름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영적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새로운 본성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온 것입니다. 즉 새로운 갈망, 새로운 사모함, 새로운 그리움, 새로운 배고픔, 새로운 목마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육체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죠. 70%가 물이라고 하죠.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필요로 하잖아요.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 우리 몸 안에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소화기관이 있죠. 우리 입이 있고 뭐 식도가 있고 위가 있고, 그죠? 소장, 대장, 또 항문,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음식물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기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식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처럼 이제 우리 안에 영이, 그죠? 살아났잖아요. 그죠? 죽었던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허기를 느끼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본성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 사모함과 그리움, 이것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것이 없는데도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영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 사모함, 갈망이 별로 없다, 그다지 크지 않다, 지금 영적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앙상한 것처럼, 건강한 사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내 영이 지금 정상적으로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영적 양식인, 그죠? 말씀, 성령, 참된 음료, 참된 생명의 떡인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이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하면 기아 상태에 이르죠. 영도 마찬가지. 영의 양식인 말씀을, 기도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 일들이 계속 내 안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영원히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아사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이 일의 모범이 되신 분이죠.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누가복음 2장 46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그저 성전에 들려서 부모하고 헤어진 일 있잖아요. 돌아오면서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모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밥이 잘 안 들어가서 죽을 조금 먹고 왔더니 이렇게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니까 배고프네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나면 더 영적인 허기가 느껴져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로 성령 안에서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꼭 말씀으로 사는, 말씀을 먹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직해 봅시다. 얼마나 말씀 그대로 사는지, 말씀에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지, 그대로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변화되는, 바뀌는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래서 결실하게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형통한 삶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모범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계명 그대로 순종하여 지키는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점수를 받는다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지, 무엇이 죄라고 하는지, 무엇이 선하다고 하는지, 악하다고 하는지, 무엇이 가증하다고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 육신의 삶 때문에, 내 육신의 삶의 필요 때문에, 내 영혼의 필요를, 그것을 채우는 일을 게을리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는지 이 시간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지켜 행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 진짜 복된 자들, 진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다. 세대가 악하다. 경기가 불황이라고 갈수록 힘든 상황 가운데로 들어간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들은 돌아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떠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떠는 것이 아닙니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 없는 거예요.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핑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오직 참되신 분, 오직 참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그대로 지키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인정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하소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바뀌게 하소서. 바뀌게 하소서. 진짜 말씀 앞에 떠는 자 되어야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돌보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돌아볼 수 없는 삶을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계시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려낸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 보지 않고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 지혜와 계시를,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내려놓을 수가 없도록, 말씀을 멀리할 수가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삶을 결단하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가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자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사는 것이라는 것 명심하게 하시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나란히 짝을 지고 나아가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빚어진, 말씀으로 날마다 소멸되지, 말씀의 불로 소멸되지,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지. 오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형상, 조각되어 빚어진 귀한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열심을 내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복 있는 자들, 복 있는 자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되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에요.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 지금 물부터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말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풀려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은 알았지, 말씀은 내가 암송하고 있었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들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 풀려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제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취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더 깊어지도록, 더 깊어지도록 지금 깊은 곳을 기쁨의 샘으로, 말씀의 샘으로, 진리의 샘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수 없습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실 수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곧 순금곳 여호와의 말씀을 더 사모하, 더 악망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헐떡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과 성령 먹고 마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 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떤 자세였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나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크고 온전한 것이 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달라져야 돼.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돼. 모든 것이 이전의 차원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을 답습하는 것, 더 크고 온전한 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더 크고 온전한 것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취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갈망이, 배고픔이, 목마름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헛되이 읽지 않게 하소서. 설교를 헛되이 듣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써진 책들을 헛되이 읽지 않게 하소서. 들은 바 모든 말씀들, 배운 바 모든 말씀들을, 읽은 바 모든 말씀들을 지키어 행하는 자들, 지키어 행하는 자들, 그리고 결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내가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이 삶이 하루하루 시간 쌓이고 축적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진정으로 아는 자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들이 쌓이고 쌓이는, 수많은 날들이, 수많은 세월들이 쌓이고 쌓이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교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스스로 속는 자들 얻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얻게 하소서. 아는 문제에서 그치듯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않게 하소서. 은혜 위에 은혜, 더 큰 은혜가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진리대로, 여호와의 계명대로 지켜 행하는 자들이 더 큰 은혜가, 더 큰 영광이, 더 충만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크고 온전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더 큰 사랑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세밀하게 살펴주시옵소서. 세밀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의 가닥가닥 구석구석 헤아려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어그러진 것, 불법에 빠진 모든 것,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모든 것,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무엇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새롭게 되도록,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 불법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모든 악에서 벗어나도록, 짧게 되도록, 모든 죄에서 짧게 되고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애통을 보고 계십니다. 통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애통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만져주고 계십니다. 기뻐함으로 만져주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 우리 심령 깊은 곳 성령이 권능이 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강타하고 계십니다. 더 들어가세요. 계속 들어가세요. 깊이 들어가세요. 오늘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놀라운 밤이 될 것입니다. 영광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여호와의 그 아름다움, 그 놀라운 아름다운 그 형상으로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서 자신을 새기고 계십니다. 자신을 정확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들의 결단, 마음의 결단하고 작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 지켜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일이 없도록, 헛되이 말씀 읽고 헛되이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집중하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성령님을 쫓아 계속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